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물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곧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가족들과 행복한 성탄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전도서 본문을 묵상합니다. 잠언이 인생의 보편적 진리를 다룬다면 전도서는 복잡한 인생 가운데 예외가 존재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에서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설, 즉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모순이 존재하고 논리와 이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투성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응당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맡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지, 언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윗은 그의 환난 날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잠언 기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한 예화가 등장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한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이 예화는 작은 한 성읍의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저자가 가상의 이야기를 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작은 성읍에 큰 나라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놀랍게도 그 성의 가난한 사람은 기지를 발휘하여 그 성읍을 위험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매우 속상했을 것입니다. 내 지혜로 망할 뻔한 이 성읍을 구했는데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칭찬해주는 이 하나 없는 이 상황을 매우 기가 막히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인생의 쓰라린 단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의 가르침대로라면 당연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 인정과 상이 돌아가야 마땅한데 전도서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 무상을 느끼고 모질고 비통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이 작은 성읍의 가난한 자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읍을 위험에서 구원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역할과 소명에 충실했다는 사실로 만족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은 여행 내러티브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수종드는 모습을 가리키며 제자 역시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톰 라이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진정한 봉사는 감사에서 우러나와야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온당한 자존감과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빚진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남들의 인정과 어떠한 보상이 없이도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을 바라보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타이밍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노력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18절을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분명 지혜는 힘보다 강합니다. 힘이 있는 왕도 지혜 있는 작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그 지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해 아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해 위의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충만한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순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전성걸 조은아 후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맥스 칼리지가 선교사들과 지역교회 선교 교육에 갭을 메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들 현우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시고 선교적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환우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와 평강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